오직 예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이후에 걸어오셨죠. 물 위로 걸어오시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말씀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 먼저 보낸 배에 오르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 목적지에 당도했는데 그 목적지가 게네사렛 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금이죠. 하프 모양, 수금 모양의 땅에서부터 유래됐거든요. 수금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여기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부름을 받고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은혜예요. 첫 번째는 뭐냐?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인 일행들이 결국에는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된 것이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되었고, 또한 기적의 역사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찬양의 이유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건너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난 곳에서 이제 가장 먼 곳이죠. 다시 얘기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서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일 먼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호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건너갔다고 하는 곳은 제일 먼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차로 딱 잡아갖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호수 인근의 가장 먼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건너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일 먼 곳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니까 기쁨이 넘치고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찬양이 넘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를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왜 게네사렛 호수로 불려졌을까? 그것은 이제 물론 게네사렛 그 인근에 있는 곳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주로 지칭도 했겠지만 갈릴리 호수 전체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호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는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찬양의 호수, 이런 의미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곳에 그 찬양의 역사가 있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죠. 그 조상이 출애굽을 해갖고 홍해를 건널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의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찬양이 또 어디에 있냐?
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강을 건너고 찬양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 다 결국엔 이 찬양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그래서 땅 위에, 땅에 이르니 라고 할 때 이것은 땅 위에 서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이제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특히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물 위를 오셨다고 하는 거나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땅 위에 서셨다는 얘기인데, 땅 위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랑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에피라고 하는 말이 그 위에 섰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사람이 정복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큰 풍랑이 일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바다 위에 쓰셨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도 쓰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계시록의 10장의 말씀에 보면,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에피야, 바다와 땅 위에, 에피 위에, 똑같은 거예요. 땅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건 땅 에피거든요. 에피게거든요. 땅 위에 계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거야. 바다와 땅을 밟았다 그러는데, 바다와 땅, 원문을 그대로 보면 바다와 땅 위에 쓰신 분,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다 위에 쓰셨고 땅 위에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정복하고 그 위에서 승리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내가 그것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도 승리하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다를 정복하시고 그 위에 서시고, 땅을 정복하시고 그 위에 서셔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땅을 정복한 건 아니지만 땅을 지배하고 정복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제국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이죠, 자기가 정복지에 마치 지배하는 지배자와 같이 그 위에 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금신상을 만들었겠어요? 꿈에서 본 그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나라도 다 바뀌네. 그 땅의 지배자가 자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대가 지날수록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땅을 정복한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들이. 그러니까 일곱 산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일곱 머리 일곱 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하면 5제국이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그 예루살렘 땅을 그냥 잠깐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막상 보니까 나라들이 자꾸 바뀌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이 뜨지 않은 하나님께서 뜨신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린대. 다 무너진대. 야, 내가 세운 나라가 이게 허망하구나. 내가 여기 정복자가 아니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데 인간의 욕심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신상이 다른 나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은으로, 노수로, 철로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란 거예요. 영원히 서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짜로 영원히 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셔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제목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게 곧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일 먼저로 보셔야 돼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다를 딛고 일어서시고 땅을 딛고 일어서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영원히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지만 그것은 곧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그 금신상을 내뒀을까요? 그건 허물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그런 은혜 앞에 내 자신이 세웠던 것은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금방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 불러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어. 쫓아왔어. 사실은 추격해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열동강지리가 남을 정도로 넘치게 남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오르는 걸 축사하시고 떼어주셨거든요.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면은 그 떼어준 것들이 제자들의 손에서 떼어갖고 넘어갈수록 점점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적의 역사가 이 사람들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속임수도 아니야. 그렇게 대규모로 속일 수도 없어. 어디 품 안에 빵 하나 숨겼다가 꺼내는 수준이 아니야.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자기네들 눈앞에서 보여졌을 거야. 어떤 경우는 그걸 떡을 떼갖고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져갖고 앉히게 하고 떡을 떼갖고 나눠주면은 그 떡을 받은 사람이 떼어갖고 옆에 사람한테 주고 옆에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말이죠, 그냥 그 사람 손에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떡을 떼갖고 서로 노는 가운데 그 노는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쭉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완전히 진짜 뿅 간 거지. 눈이 뒤집힌다 그러잖아, 우리가. 물불안거리고 눈이 그냥 획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와갖고 억지로 예수님을 인건 삼으려고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붙잡고 그리고 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쫓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쫓아왔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쫓아오고 열심을 냈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잘 모르겠는 거야. 왜? 아니, 먼저 쫓아온 사람들이 있잖아. 열심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는,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날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너희에게 줄 세상의 떡은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벌장 다 받네 그러고 다 도망갔어. 그런데 그곳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론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모르지. 그렇지만 예수님인 것은 알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쫙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사람들이 주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름받은 자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셔서 예수님께 맡겨온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주님께서 영접해 주셨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통제했다 그랬어요. 통제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왔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온 거거든요. 사도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사도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서 병든 사람들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 마음속에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물론 다 알았겠지. 예수님은 어떻게 그 갈릴리 인근에서 그 갈릴리 호수 그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했던 그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웬만큼 다 알았겠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왔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래서 쫓아왔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소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잘해서 받은 거냐? 특별히 문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냐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대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진다면 좋겠지만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교만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사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은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셨죠. 그것은 왜 훈련시키셨냐? 예수님께서 행한 행적을 세상에 남기고 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사도와 같이 특별하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행한 것들을 따르게 하는 것, 그런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도와 같은 은혜와 믿음을 이 생짜배기한테 부어주시고 심어주신 거예요.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열심을 그 사람들을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심어주셔서 주님께 나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요.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다, 제물을 바치다, 제사를 드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거는 아까웠으니까 놔두고 뭔가 문제 있는 것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야,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니네 총독한테 만약에 짐승을 드릴 때 이렇게 니네가 드리는 것처럼 문제 있고 말이지, 병들고 약하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없던지 눈이 없던지 그래갖고 온전하지 못한 걸 드리면 너 받겠냐? 네 총독한테라도 너는 그렇게 하겠냐? 왜 사람한테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잘하면서 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생각하고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들은 죽게나마 예배도 못 드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주님께 데리고 나왔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 가운데 머물다가 결국엔 죄 가운데에서 저주받고 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병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인을 불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산제사와 제물이 되도록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 죄인이고 병자고 나갈 수 없는 더러운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병든 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 이게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한다고 구했다고 그랬는데, 허락하기를 구했다고 그랬는데, 이 옷자락이 뭐냐면 옷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잡았다가 놨잖아, 그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 단술을 잡았다가 놨지.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실은 쫓아가기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붐벼갖고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데 거의 다 죽는다 그랬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나 구경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붐비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로서 남자들이 앞서가면은 뒤에서 쫓아가야지. 어떻게 그 남자들 사이에 갑니까?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약한 여인이잖아.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또한 부정한 여인이잖아. 유출증이 있으니까, 유출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찌어찌 해갖고 말이죠. 그냥 길을 쓰고 가는데, 그러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뭘 잡을 수는 없고, 이 여자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이 소매 끝에 매단 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술이 이렇게 좀 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여기 술을 길게 해서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하고 다녔던 거야. 왜?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이거는. 그걸 나타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여러분,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잡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이 잡은 거는 율법을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원래 이 술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이게 아이덴티티, 이게 그 사람의 뭐냐 하면은요, 신분증이에요. 그 줄이. 이게 술이 이게 그 사람 신분증이거든요. 다 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이게 아무개다. 요것만 봐도, 요 술을, 요것만 봐도 아무개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담보로 해갖고, 이렇게 돈을 빌렸든지 음식을 빌렸으면, 그 담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녁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못 갚아도 갖다 주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돈 빌린 사람을 횡재했네? 안 갚아도 되겠네 이제? 그게 아니고요. 옷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 겉옷에 이 술에 소매 끝에 술에 매듭이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듭을 진흙판에다가 찍어.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인감도장이랑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빚이 있다고 하는 게 그거 찍고 나서 돌려주면 돼. 그러니까는 여러분, 빚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술이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인데 아무나 막 붙잡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수치라 그랬잖아. 근데 체주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노예로다가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 대신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덮고 자야 될 옷 대신에 이걸로 술을 잡아가지고 그걸 도장으로 찍고 만질 수가 있잖아.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식은 만져도 돼. 아버지 술을. 그리고 체주는 만져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옷을 만지기를 요구하는 사람마다 다 잡으라 그런 거야. 원래 이런 요구는 하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이 고침받은 얘기가 그 지역에도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처럼 자기도 고침받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의 이 술을 갖다가 옷단술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병자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병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지고 그래갖고 죄의 노예와 같이 빚진 자와 같이 저 죄의 빚은 원수 사단이 갚으라고 맨날 쫓아오잖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원수 사단이 마음대로 자꾸 주장하는 거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손 작게 하신 거예요.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너의 빚은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너의 죄값은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용납하시면서 그 죄의 값은 예수님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죄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죄의 값은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로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긍휼은 우리에게 대신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음을 받았대요. 이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디아소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전체적으로 다 통과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시고 거룩함을 입히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완전히 주께서 이루어 주신 오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언, 기적이 일어날지언, 여러분들이 그냥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거고,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주님을 붙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디아소조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